감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잘 안 한답니다. 우리가 늘 감사한다고 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생활입니다. 근데 진정으로 우리가 얼마나 감사를 알고 깨닫고 그 감사를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기뻐하면서 이 감사를 사용하고 있고 또 그 삶 속에 감사를 진정으로 내 마음에 얼마나 소유하고 가지고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용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다. 그 한 주간 동안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지 못한 일들을 용서하고 또 용서하지 못한 아직도 내가 풀지 못하는 숙제들이 여러분이 있는 줄 압니다. 근데 그걸 얼마나 여러분이 풀라고 노력하고 그 용서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 주간에 살아가느냐. 이 용서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제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남을 미워하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느냐. 정말 여러분이 감사하다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적은 단위로 각 가정에 여러분이 얼마나 각 가정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감사가 내 마음에 기쁨이 되고 또 내가 얼마나 그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활의 활력소가 되고 내가 얼마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내 생활에 윤택이 해주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그 감사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가느냐. 늘 애들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삶에서 적용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모든 삶을 바꾸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동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본질을 조금 놓치면 그 본질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키포인트를 놓쳐버리면 옳은 진리를 우리는 찾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얼마나 부부간에 신뢰하면서 자녀들과 한 가정이 가족이라는 단위로 묶어져 있는데 감사하고 소중하며 정말 이 가정이 없다면 내가 이런 아름다움 이렇게 행복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단계에 왔을까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있냐는 것입니다. 환경은 여러분 각자 다 다릅니다.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절망 속에 낙심 속에 정말 살아갈 수 없는 여러가지 여러분의 육체의 가시나 여러분의 생각에 눌려있는 것들이 각자 다 다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그런데 어떻게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느냐. 내가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느냐. 우리는 여러분은 하게 할 수 있다. 근데 진정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이 감사에 대한 그 감사를 오늘도 가지고 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이 오늘 나의 아버지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이 오늘도 찬양한 거지. 목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하는 그 찬양이 정말 진심으로 아까 여러분 1장이나 8장이나 다른 것 하나도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니 내가 그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한다고 여러분이 말을 하고 있어요. 감사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여러분이 입술로만 찬양했습니까? 마음으로 찬양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나중에 여러분이 본 상태가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순간에 내가 마음을 가지고 있던 것을 압축해가 있다가 그 순간에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 때 통증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을 그 시간 내에 어떤 일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 시간까지는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데 그 한계가 딱 지나가니까 그 이상은 인내할 수 없는 내 몸에 상태가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한계라는 것은 여러분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을 여러분이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느냐, 어떻게 여러분이 그것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넘어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부모에게 내가 원하는 조건을 다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감사하고 고맙고 좋고 즐겁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기준? 나의 기준.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부모가 해주지 않을 때, 내가 가지고 싶은 소유욕이 있는데 그 소유욕을 내가 충족되지 않을 때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에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소유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내가 소유하지 않을 때 진정한 감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감사하는 것은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내려놓고 내가 다 나누어 줄 때 진정한 감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말하는 예수가 날 위해 십자가 죽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구원함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까? 오직 목적이 오늘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있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예수를 보내지 않았다면, 그 하나님의 아픔을 가지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어떤 마음으로, 정말 우리는 헐게 지은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준 그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모세 보고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 놔두고 싹 다 썰어버리고 새로 사람을 보내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못 썰어버려서 너무나 우리가 잘났어, 우리를 죽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못해서 여러분 놔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자기 품 안에 들어오기를 오늘도 인내하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알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오늘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깨달아 알고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기적인지 여러분 생각하지 않나요? 여러분이 잘나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닌데, 내가 너무 잘나서 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를 갖다 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말을 다 들어줘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한테 진정으로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나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벌레도 못한 우리 인간이라고 우리는 표현해요. 티끌보다도 못하다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더 이상 여러분이 실제로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조건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얼마나 이것을 기적으로 느끼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이 감사하면 오늘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이 얼마나 실감하고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고 있냐면서 내가 가진 것 물질 조금 대놓고 내가 오늘 기분 좋으면 조금 한번 찬양해 놔놓고 내가 어쩌다가 나가서 예수 믿는다고 누구한테 당신 예수 믿느냐고 예수 믿으라고 안 믿으면 천국 못 간다고 이 말 한마디 해놓고 어깨가 올라가고 힘이 솟아나고 하나님 내가 오늘 한 건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건 했으니까 나한테 복 주시오. 여러분 이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자리는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나놓고 무슨 감사를 할까? 감사가 할 수가 없죠. 왜? 내가 하나님인데 곧 내가 너무 잘났는데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싶으면 다 가질 수가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감사하냐? 감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 키울 때 너무나 많아서 내가 주고 싶은 거 우리 어른들이 옛날 가지지 못한 것 해보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변화 속에서 난 그래서 그 자녀들은 우리가 고생시키기 싫고 어려운 것 당하게 하기 싫고 그래서 부모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가진 모든 것을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줍니다.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자녀들이 감사가 없습니다. 왜? 우리 부모는 어린이 낳을 때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원하는 조건을 다 충족시켜주는 부모였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부모가 너무나 가난하고 많은 돈을 벌지 못하는 그 자녀들 어쩌다가 부모가 한 가지 해줄 때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했지만 그 한 가지씩 줄 때마다 그들은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어른들이 착각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주면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알겠지. 나를 사랑하겠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상담해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준 자녀들이 감사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이 감사할 줄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째, 여러분 자체에 생명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을 준 그 생명, 이 땅에 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는데 경험해보지 못하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앞을 펼쳐놓고 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마음의 심령이 닦이면 감사가 없습니다. 제가 한 30년 전에 굉장히 심령이 닦였었어요.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힘들고 막 미국에 와서 몸은 아프고 아이들은 쓰이고 남편이 뭐 할 수도 없고 저 때문에 일을 나갈 수도 없고 안 나가니 수입이 없고 살아갈 수 없는 조건.
그때 저 마음이 닫혀 있을 때 아무리 좋은 아름다운 꽃을 봐도 아름다운 것을 몰라. 아무리 아름다운 노래가 흘러나와도 그 노래가 내 귀에 들려오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노래를 좋아합니다. 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것은 한순간에 제가 정말로 아름다운 장미꽃이 앞에 펴가 있는데 오래 올 수 없는 눈이 와서 그 장미가, 빨간 장미가 하얀 눈 속에 그 핀 것이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 아름다운데 아름답다고 생각할 마음의 여유가 없더라는 거죠. 그리고 조금 있는데 실제로는 아름다운 노래가 라디오에서 모차르트 노래인가 이게 나오는, 제가 옛날에는 그런 노래들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듣기 싫더라는 거죠. 꽃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할 때 그냥 내 마음이 왜 이럴까? 내가 왜 저걸 보고 아름답다고 못 느낄까? 그러고 지나가는데 노래 소리가 나오는데 그 노래 소리가 귀에 들려오지 않고 정말 내가 옛날에 좋아했는데 아름답게 듣고 내가 굉장히 즐거워했는데 그 노래 소리를 들으면서 그것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 제가 이런 걸 모를 때도 와, 내 마음이 닫혔구나. 내가 뭔가 이거 지금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이러다가는 내가 심령이 메말라서 죽겠구나. 이러고는 안 되겠다. 그때도 교회 열심히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고 내가 다시 눈을 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한 것이요. 내가 내 마음을, 내가 지금 이 환경을 가지고 내가 우격쌈을 당했다고 내가 그 환경 속에 더 우격쌈을 당해서 들어앉아서 내가 빠져나오지를 않고 앉아있으니 아무리 좋은 것 준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갖다 준다, 내 자녀들이 지금 나서 그때 아브라함이 어릴 때 돌이 되기 전인데 아름답게 예쁜데 예쁜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생명의 소중함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는 것이, 이러다가는 나도 죽고 우리 가족도 죽고 다 죽겠구나. 이거는 안 되겠고 내가 이래가 난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 내가 소생함을 잊고 일어나고 서서히 내 마음 문을 내가 열고 하나님 앞으로 다가갈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넘쳐올 때 그것을 다시 보는 그 순간 정말로 아름다운 것이 우리 목사님 늘 좋아하는 건, 목사님은 유별나게 돌 같은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산에 가면 그 아름다운 돌들을 너무나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저는 꽃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보, 돌이 뭐가 예뻐? 돌은 안 예뻐. 울퉁불퉁하고 싫어. 근데 어느 날 제가 마음의 문을 열고 보니까 그 돌이 그렇게 아름답다. 정말 하나님이 만드는 그 돌들이 그렇게 아름답고 하나도 똑같은 게 없고, 그래서 그 아름다운 돌을 제가 내 남편의 눈으로 다시 보게 되면서 저도 굉장히 이제는 돌을 좋아하고 산을 좋아한다는, 산은 좋아합니다. 제가 산을 타고 등산도 가고 좋아했지만 그 보는 눈이 초점이 어디로 맞춰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감사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가 달라진다. 이번에도 목사님 노예가 있어서 저희들이 1박 2일 갔다 왔습니다. 저는 가는 게 자체가 힘들고 하니까 차에 누워서 그냥 내가 책 한 권 들고 가면서 편안히 가는데 목사님 가다가도 여보, 저 돌 좀 봐, 저 산 좀 봐, 얼마나 아름다냐, 얼마나 구름이 예쁘냐. 내가 감사함을 내가 느껴야 되는 것이지, 아무리 옆에서 감사함을 느낀다, 내가 그것을 보고자 하는 눈이 없으면 감사할 수 없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 감사하면서 살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감사를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똑같이 감사함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오늘 숨쉬고 있는 이 자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저는 가끔 숨을 못 쉬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 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냥 호흡이 하고 오늘 내가 숨을 쉬고 자다가 눈을 뜨면 일어나는 거겠죠. 저는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어떻게 우리가 잘 때는 죽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날까?
어떻게 죽지 않고 일어날까? 정말 신기하다.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으면 분명히 자는 거는 죽음 연습이나 똑같는데 그렇게 호흡을 한 번만 딱 묻으면 그대로 가는데 우리가 또 눈을 뜨고 아침에 일어날까? 저는 지금도 이것이 늘 신기하게 지금도 가끔 제가 숨을 몰아 쉬어야 숨이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숨을 쉰다고 이렇게 쉬어지는 숨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걸 더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숨 쉬는 자체가 굉장히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몸을 만들었을까? 정말 한번 보고 싶어요. 내가 학자라면 의사라면 뭐 몸 구조를 가지고 따지지만 그건 저는 모르는 것이고 그러나 숨을 쉬는 이 자체 내가 오늘 잤는데 죽은 것 같이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잤는데 눈을 떠서 오늘 다시 일어나서 호흡을 하며 공기를 마시고 내가 새로운 삶을 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저는 감사하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과 너무나 많이 육체가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은 또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일어나는 이 현상이 굉장히 저는 신기합니다. 지금.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짝들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룹니다.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길에 지나가다 만났던 누구가 소개를 했던 어쨌든 만남을 가지고 우리는 한 가정을 이루어가는데 실제로는 남남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가는데 그게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간다고 생각하는지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해요. 한 부모 밑에서 난 자녀들도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우리가 말할 때 대화가 다 다른데 우리 남남이 만나서 오늘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가는데 다 내 마음에 맞기를 내 소원대로 되기를 우리는 소망하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할 줄 모르는 우리는 상대방에 맞춰주기보다는 내 마음에 들기를 더 원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감사를 진심으로 깨달아 안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중으로 여러분이 무릎 꿇고 할렐루야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감사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가 돼야 되고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내 이웃이 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이 깨달아 알아야 이 가정을 내 마음대로 끌고 가지 않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이 가정을 끌고 가지 않아야 그 가정에 행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면 가정은 파탄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어려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내 욕심을 고집으로 이 가정을 끌고 가면 그 안에는 기쁨이 없다는 거죠. 기쁨이 없다는 것은 곧 감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릴 때 친정 아버지가 늘 어릴 때 국민학교 때 우리 집에 많은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 어떨 때는 고구마 몇 개 삶아놓고 감자 몇 개 삶아놓고 어떨 때는 뭐 콩 몇 개가 오면은 저희 아버지가 우리 식구는 앉아서 그때 어릴 때 앉아 이야기하고 안 그러면 우리 여동생이나 남동생이 노래를 좀 잘하니까 노래 하나 하라 하고 그거 하나 주고 먹고 기쁘게 즐겁게 살았다. 많은 것이 소유해서가 아니었다. 그때는 그 감사가 우리는 굉장히 소중하고 좋은 줄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저는 알고. 근데 제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각 가정들을 볼 때마다 많이 가져야 감사하는 줄 알고 우리 집에는 감사할 거리가 없다고 늘 말하는 걸 저는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근데 우리 집에 보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밥을 못 먹을 때가 있었고 교인들이 알까봐 우리 집
우리 어머니가 나와서 물을 끓여가 먹을 때도 있고 국수를 일주일 동안 먹을 때도 있고 이랬지만 우리 집에는 그것 때문에 별로 힘들어 해보지는 않아요. 근데 커서 제가 보니까 그게 왜 감사할 조건이냐고 저한테 친구들이 물을 때마다 저는 그 친구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내가 커면서 이제는 나이가 들어오 보니까 왜 그들이 감사를 모르고 왜 그것이 가정의 기쁨인지 모르는 것이 제가 이제서야 이해가 간다. 그러나 진정으로 많이 가졌다고 여러분 행복하냐는 것입니다. 절대로 많이 가졌다고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뭘 가지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 것이 제일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땅에 보낸 그가 십자가 죽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십자가를 예수가 지셔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구원함을 입은 것이 이 이상 더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뭘 원합니까? 나는 감사할 조건이 없어요. 나는 날마다 부족해요. 여러분이 이 표현한다고 여러분은 많이 가지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조건을 가지고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정말 있는 그대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근데 감사하면 뭐가 좋은가 하면 내가 문이 닫히지, 내 마음의 문이 닫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루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 고통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 똑같은 고통 속에 있지만 내가 그 환경을 이겨 나오기 때문에 별로 고통이라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죠. 오늘 내가 돈이 100불이 필요한데 여러분 100불 없다고 우울하고 내가 필요 없다고 내가 힘든다고 말한다면 그 100불에 여러분은 오늘 매여 사는, 돈에 매여 사는 오늘 그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100불이 없어도 내가 10불만 있어도 아니면 1불이 오늘 없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것이 감사할 때에 진정한 감사가 여러분에게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감사를 하고 살 때에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굶기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내가 심지도 끼우지도 않지만 아름답게 핀다는 것이 저희 가정에, 저희들이 지금 LA에 내려오고 20년이 좀 지났는데 오늘까지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건강하게 우리 가정에 살아왔다. 여러분의 산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돈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고 일하지 말라 하는 게 아니라 땅에나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6일 동안 일해야 됩니다. 일을 하지 않고 내가 돈이 없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을 일을 해야 될 때 내가 돈 때문에 하나님을 일 못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세상 일을 다 포기하고 버리라 했는데 20년 동안 하나님이 먹이고 입혔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주의 일을 하고 일 안 하면 되겠네?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할 겁니다. 진정으로 감사하십시오. 진정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는 기쁨이 넘치고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실제로는 이 자리에 못 설 줄 알았다. 너무나 힘이 들고. 근데 희한한 것은 예배시간 꼭 전만 되면 어떻게든 하나님은 내가 서겠다는 마음의 각오만 하면 이렇게 세워서 이 자리에 세운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기 싫다고 오늘 들어누웠다면 이 자리에 못 선다는 것이죠. 오늘 낮에 저를 반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뜻이 무엇에 먼저 맞추어져 가야 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이냐, 내 뜻대로 이루어갈 것이냐, 내 몸의 균형을 따라갈 것이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갈 것이냐는 여러분이 결정할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뻐할 것이냐, 감사할 것이냐. 안 그러면 내가 악유하고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복을 주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냐는 여러분이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선택길을 갈 것입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 셋을 오늘 여러분까지 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기에는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 속에, 연단 속에 있다고 저희들은 알고요. 인내하고 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믿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한다면, 그렇다고 우리 아이들이 노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일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 맡겨준 일 열심히 합니다. 근데 돈은 안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을 안 굶어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와줄 수 없어서 도와줄 일이 별로 없고, 실제로는 우리는 아이들 도움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아이들은 오늘까지 열심히 살아가면서 주의 일을 하고, 근데 남들이 볼 때에는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끝내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언젠가는 저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명과 소명을 온전히 이룰 줄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냥 가고 있다.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최선을 보고 그 아이들에게 잘했다 할지, 안 그러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을 우리가 말하는 부도 줄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부를 줄 줄 알고, 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써야 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줄 줄 알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진정으로 내가 오늘 어떤 환경에 내가 어떤 무슨 잘못된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툭 털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진정으로 여러분이 감사하면 어떤 일이 여러분 앞에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근데 여러분 게으르지 마십시오. 나태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최선은 다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감사가 차고 넘칠 것이고, 그럴 때 여러분이 원하는 축복을 받아서 이 땅에 많은 자들에게 전가하는 삶을 살 것이며 나눠줄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